제가 먼저 6절 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역사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의 생명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순절을 맞아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망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변명을 해도 변명할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지었고 이 죄악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예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목전에 죄를 지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죠. 성도들도 맨날 내가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죄를 인정하는 일엔 조금 게으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핑계대고 변명하는 일에 더 익숙하죠. 특별히 현대사회처럼 나를 지키는 일이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이 된 시대에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너 뭐 잘못했지라고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화부터 먼저 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성장시켰고 그렇게끔 해야 어느 정도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알게 하심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나를 미워하시거나 내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1년 동안 묵혀뒀던 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딱 찍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느꼈던 것은 그 죄가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구나 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감사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강제로 새벽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라가 맨날 예배에 치여 사니까 딱 대학을 갔는데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당연히 안 가고 싶죠. 심지어 총신대 신학과라는 앞으로 장차 목사 될 사람이 다니는 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주일날 빠질까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솔직한 얘기인데 몇 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주일날 기숙사에서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내 불편한 거야.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당연히 불편해야지 되지. 그게 정상이지. 근데 더 참을 수 없는 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주일 성수하지 않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실 때 더 불안하고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괴로운 거예요.
마치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못을 했는데,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더 괴로워. 주일날 예배를 빠졌는데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다가 갑자기 금요일날쯤 됐는데 저한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한번 매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후련한 거야. 얻어맞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 이게 해결이 됐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1년 동안 숨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가 앉아있는 모든 자리가 가시방석이었고 그가 먹는 모든 음식이 다 모래알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가지고 너 죄지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하셨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로 통곡하고 우는 것은요, 잘못함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았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이 감사로부터 다윗은 더 위대한 기도를 출발시킵니다. 우린 이것을 배워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후회할 때 동일하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죠.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나는 죄 짓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언제든지 긴장을 놓치게 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저 신앙으로 그걸 누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잠깐의 긴장을 풀고 잠깐의 방심 때문에 이 눌러놨던 자물쇠가 탁 풀리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이걸 눌러놓으라고 했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거 눌러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유지했던 관계가 다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죄를 짓는 것이 그저 단순히 그 죄 짓는 것 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과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이 죄 짓지 않게 쏟았던 수고와 내가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 정말 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망가졌다는 것이 너무도 괴롭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서는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 때문에 믿음 안에서 실족하는 경우도 종종 많아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께도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거기서 주저앉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희망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할까요? 벌 받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에서 500원을 훔쳤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눈을 제대로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요거 걸리면 맞을 걸 알거든. 그러니까 스스스 피해 다니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그저 그냥 패시브예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조상 되신 아담께서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세요. 아담아 라고 불렀는데 아담 어떻게 됐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벌 받는 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단을 통해서 부르셨을 때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습니다. 그도 벌 받는 것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벌 받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불이익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다윗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즉, 벌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1년 동안 다윗이 느꼈던 것은 벌은 피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피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가지고 딱 찍어서 너 죄졌지라고 얘기한 그 순간, 내가 벌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살아날 구멍이었고, 그가 다시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구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의 은밀을 주소서. 밑에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속에 성실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 벌 주시는 것으로 죄 지은 자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요, 그들을 때려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때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진실함과 성실함을 그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가득 채우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하셔서 우리를 향해 매를 드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빚으셔서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는 사람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대상의 목회자도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자꾸 죄인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주눅 듭니다. 안 그래요? 난 그렇던데. 그러나 다르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다르게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란 이야기를 그저 죄인이라고만 듣고 있으면 그저 죄인으로 삽니다. 근데 내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로 우리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 하나님 앞에 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들려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럴 준비가 다 돼 계세요. 용서할 준비가 다 돼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용서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7번 용서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 용서가 없던 시대였어요. 누구든지 자신을 향해 무엇인가를 도전하게 되게 되면 칼을 들어야지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미국 사람들하고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날라옵니까?
총이 날라오죠. 총알이 날라옵니다.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7번 용서할까라고 물은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내가 이만큼까지 참으려고 작정했습니다. 나 좀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산수를 잘 하시니까 저거 계산은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이 하시고요. 그만큼 주님께서 많이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저 단순히 저 몇백 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끝없이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할 준비가 안 돼 계실까요? 저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없이 수배, 수천 배 더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진실과 성실을 부어주시고 주의 지혜를 가득 채워주시사 나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끔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반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죄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망가졌다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충분히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개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회개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더 나아갑니다.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에 더해서 참 놀라운 기도를 해요. 그는 단순히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가 계속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7절과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간음한 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10계명 중에 2개의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근데 죄질은 더 나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죄는요, 위계에 의한 강력으로 이룬 간음입니다. 저 때 밧세바를 다윗이 불렀는데 밧세바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즉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통해 가지고 한 여인의 삶을 짓밟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가중처벌이 심한 범죄예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살인은 더 악했죠. 그는 그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숭성스러운 자신의 부하를 갖다가 사지로 밀어넣어서 다른 사람 손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험악한 죄를 지었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씻어달라고, 지워달라고 그럽니다. 되게 뻔뻔하죠.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도덕성을 의심합니다.
맞습니다. 믿는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은 결코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기도에 우리가 공감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죄를 저렇게 묻어버린다고 이 부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다윗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의 목전에 서 있다는 사실,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목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벌을 인정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됨을 소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벌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악용하는 아주 나쁜 성도들도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요. 제가 종종 예를 들었지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큰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죽인 범죄자를 만나러 여주인공이 가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엄마로서 죄책감이 심해가지고 몹시도 괴로운데, 그런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용서를 해보려고 죄 지은 자를 찾아갑니다. 교도소로. 근데 가봤더니 이 죄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보다 훨씬 편한 얼굴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그리고 나는 평안하다고. 이 엄마는 다 둘러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얘기한 용서라면 나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밀양이라는 영화의 영화 감독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한국 교회는 회개를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회개를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적으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성경을 많이 읽어봤어요. 성경을 읽어봤는데 어느 부분에도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죄를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용서를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부분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도리어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이 죄 지은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될 벌을 달게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이 죄가 저 하늘나라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이거 좀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자세, 그런 자세를 성경이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영화의 뒷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 가서 보십시오. 보신 분들은 또 한번 보시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순히 죄 씻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씻음은 어떠한 기록도, 어떠한 자국도 남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억도 남지 않고 싹 지워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 앞의 회개는 달라요. 인간의 용서는 대가를 치른 후에 나 가능하고 그나마도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가게 되면 뭐가 남아요? 예?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뭘 했다 그래요? 예, 별 달았다 그러죠. 옛날엔 빨간 줄 갔다 그러고. 다 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게 되면요, 비록 인간의 기록에서는 지워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문순이라는 한국의 수목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수목화로 그리는 그림이 여러 그림이 있는데 눈을 가린 예수를 수목화로 그렸어요. 이 그림을 왜 그렸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눈을 그렸는데 제가 볼 때 그 그림을 봤는데 그렇게 썩 잘 그린 그림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눈도 이렇게 가릴 때 그냥 밴드 붙인 것처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그 문순이라는 화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안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다 기억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대로 다 기록해 놓으셨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인간 앞에 죄를 지어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정말 죄인으로 살고 심지어는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미안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를 지었어요. 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벌을 받아요? 뼈를 꺾으십니다. 맞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뼈가 꺾여야죠.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꺾인 뼈들도 즐거워할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세바의 죄를 짓고 우리아의 죄를 짓고 나서 나단에게 지적받을 때까지 1년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한때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절반은 회개했다고 이야기하고 절반은 이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다 현직 목사들이지만 그때 얘기할 때는 다들 전도사들이었거든요. 야, 다윗 정도 되는 인간이 그거 가렸다고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아마 속으로는 회개했을 거라는 친구들이 절반인 거 반면에 나머지 절반은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을 봐라, 했겠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어느 쪽이었냐면 다윗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쪽에 이제 가요. 근데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우리들끼리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1년이 참 괴로웠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원수의 몸에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그 원수의 옷자락을 비웠다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이었어요.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1년 내내 눌려있던 다윗이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라고 다리를 꺾으시니까, 뼈를 꺾으시니까 그게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 문제가 해소됐구나. 마치 막힌 물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고여있던 물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느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벌 또한 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꺾인 뼈들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 대한 그 기쁨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이제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해요. 제가 이 51편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갖다가 제 말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직접 뼈를 꺾으실 정도로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의 참혹한 죄를 지워주실 수 있습니다. 제 전부를 맡기겠사오니 주님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절정은 10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표준세 번역을 같이 보죠.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성을 넣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회개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넣어 주십시오. 간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거짓말과 살인으로 더럽혀진 내 심령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목적이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기도한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기에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조금 약하게 표현이 됐는데, 물론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는데, 표준세 번역이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봅니다. 밑에 겁니다. 시작.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도 참 그런 게, 회복이라는 말보다는 돌려주십시오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싶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 그거 뺏어 가셨는데 그거 좀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돌려달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가졌던 것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죄책 때문에 내게서 가져가셨던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나에게 좀 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누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우리 삶을 누르기 시작하게 되면요, 인간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죄를 외면하고 그 죄로 인해서 받을 벌을 피하기만 한다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죄를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벌을 달게 받는 법 또한도 터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영이 새롭게 되기를, 정한 마음이 창조되기를 위해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 이 회개의 영을 놓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개를 죄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중세 때는 면죄부라는 것이 생겼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가르치시는 것은요, 벌을 면제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신 것은요, 생존의 문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영적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다윗은 눌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니, 육신으로는 숨을 쉴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벌을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는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르겠으나 이미 구원을 받은 후에 주시는 기쁨과 복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들이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놀라운 이유는 이것을 민감하게 캐치했다는 겁니다. 동시대 누구도, 아니 구약에 있는 그 누구도 이것을 제대로 느끼질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절실하게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살고 있던 인물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신약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요. 그의 신앙의 본능은 죄로 물든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7절에 이야기하죠. 이걸 신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뭡니까? 우슬초로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의 은혜의 우슬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숨쉬는 성도들이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을 면하기 위한 기도, 잠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그런 얄팍한 기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얄팍한 기도 아니, 그런 그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성숙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숨을 쉬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이 죄악을 지워달라는 기도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의 무게에서 해방이 돼서 온전한 자유를 얻는 것, 이런 것으로 성경이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제 도덕적으로 모자른 사람이라는 소리,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롭게 됨과 이 죄사함의 역사, 죄가 지워짐의 역사는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숨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생존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한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쪽만 보고 설교하지 말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쪽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설교가 입에 안 붙어서 그래요. 왜 입에 안 붙냐면, 말씀을 이렇게 만들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본문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드는 건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라는 얘기는 내가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눈을 보면서 제대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 시계 보고 설교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고 어느 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설교를 직면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은 제가 지금 오늘 설교 가운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피하지 않아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저 문서상에서만, 그림 속에서만 또는 설교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실존적인 우슬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영적인 호흡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회개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그저 잠깐의 벌을 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뼈가 꺾이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뼈가 꺾여도 주님과 함께하기 기뻐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항상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되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기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주 안에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는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여 다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저 말씀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그 심령에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진실과 성실함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